이 시간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유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심을 믿습니까?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만물과 만상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만유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만유가 되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고, 또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셨고, 또 타락함으로 연약해진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도 거기 계셨고, 무지함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근거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는 누구입니까? 자기라고 할 때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즉 자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즉 여러분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고 바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하시면서 그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이 예배의 주인으로 영으로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신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주님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대에 부풀었던 제자들 가운데 실망과 좌절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같이 동행하면서 길을 갑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되셔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거르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가운데 수만 명이 옹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 영광 가운데 그 뒤를 따랐던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는 처참하게 죽는 그것도 십자가 형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물으셨을 때 이들이 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 주님의 질문, 도대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딱 질문을 던지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어이없다는 식으로 딱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굉장히 근심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아주 어두운 상태 가운데 질문을 딱 받고 딱 섰습니다. 서서 뭐라고 말해요? 그 한 사람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너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마치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살릴 것만 같았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사실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누구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이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주고받으면서 이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아났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려가는 여러분 25리를 내려갑니다.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5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예요? 그렇죠. 심리가 4킬로입니다. 그래서 25리면 10킬로. 여러분 10킬로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이겠죠.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셔요 지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설명을 듣는 중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추측한 게 아니에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의 냉랭해진 마음,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깊이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글이 어떤 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쓴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오경을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는 점심을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예표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서 죄로 고통하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율법의 옷을 입고 율법의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린 그 가련한 인생의 가죽옷을 해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죽여야 했던 그 가죽을 얻어 그의 치부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예표하시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족장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족장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순서 사건 하나하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 그분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멈추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다 했죠. 무엇을 예표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삭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고 있고 야곱의 축복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에게서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후손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요셉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웅덩이에 들어갔고 몸종이 되었지만 성실하였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요셉의 삶 전반적으로 예표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에요. 창세기는 그리하고 출애굽기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마치 사단이 드리워진 땅, 어둠이 드리워진 땅, 죄가 드리워진 땅, 죽음이 드리워진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여러분 이 땅이 애국과 같은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전반적인 내용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죄악의 삶 속에서 참으로 소망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모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 시킬 때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누구는 이 장자의 죽음, 이 저주의 그림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것처럼 그 피를 바르는 인생은 살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불쌍하고 가련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만나, 반석에서 솟는 샘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나의 사건도 이야기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목말라 갈증하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역사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그 가련한 여인에게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레위기에서는 성막의 모든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와 죽음과 부활까지 계속 소개하시고 여러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현장이 오히려 소망이고 그 죽음이 오히려 생명이고 오히려 그 죽음이 내일에 대한 밝은 미래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민수기에서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뱀을 높이 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중보자로서 모세가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생들을 계속 중보하시는 내용으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글인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모세의 글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찬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율법서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아름답게 수놓은 글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지자의 글들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선지자의 글. 여러분, 선지자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이사야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뭐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얘기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에스겔 선지자는 참된 목자로서, 호세아 선지자는 진정한 신랑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오베다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요나 선지자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오실 언약의 사자로,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의 글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갔어요. 그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대표적으로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메시아 순환시가 있습니다. 몇 장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번 가상실현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요 시편을 많이 인용했는데, 시편 22편에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실현의 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모든 성경, 즉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셔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말씀인 거지. 우리 주님을 발가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의 속옷과 겉옷을 나누었던 참으로 불쌍한 로마의 병사들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을 풀어서 바로 자신에 대하여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25리 터덕,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터덜터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25리는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3번 역을 딱 찍으면 25리예요. 10km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 사망,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죽음이, 그 사망이,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있고 메말라버린 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망이 되는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섬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직분 때문에 여러분 마지못해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직분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마치 먼 옛날 일이 됐고, 그저 억지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마치 엠마로 가는 터덜터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기적을 본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 묘사하겠습니다. 1부 20장에 보면 9장 10장에서 아볼론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볼론은 여러분 사단이에요.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너무 고통하고 시달려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순간 생각해요. 가슴을 뒤적뒤적거리면서 가슴에 보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십자가를 발견해요. 십자가 열쇠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열쇠, 이 언약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문을 열고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번 가슴을 한번 여러분 만져보세요. 여기 한번 뭐가 있어요? 꺼내보세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열쇠예요. 이 열쇠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갇힌 감옥같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이 열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되시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천처럼 좁은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거나 감옥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다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지 뭐,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래 그냥 세상에 가는 길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전향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죽음 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이 결단한 게 무엇이에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현장이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이 사망의 현장일지라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신학 사조들이, 또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신앙을 저버리게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죽으시고 살 것을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표하셨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소망마저 없고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그저 얼굴이 새카매져서 터덜터덜 누군가 말을 걸면 그저 표독스럽게 넌 그것도 몰라? 라고 예수님께 대꾸했던 이들처럼 상한 마음으로 거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있는 그 열쇠를 꺼내셔서 어떠한 철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관계에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제에 막힌 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다 여십시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부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제가 주보 안에 넣어드렸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어 제목이 있죠.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셨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는 배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고 보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요, 처음과 마지막에 한결같은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권속들 막힌 모든 것을 열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고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조율되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막힌 문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키로 모든 문제를 열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돌이켜 다시 그 죽음의 땅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